타임머신을 타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간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기계 문명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전화기, 텔레비전, 카메라,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것들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사용 방법이나 유익을 설명하시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없는 세상에 가서 전해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고민이 상당히 깊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텔레비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의 고민이 깊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은혜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함께 19절을 읽겠어요. 19절.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겨자씨 하나리 바람에 실려와서 채소밭에 심겨진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가 심었어요. 농부는 수확을 목표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잘 자라도록 정성스럽게 가꾸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가 뿌린 것을 자기가 수확합니다. 농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는 뭐냐? 구원자예요. 인류를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게 천국이죠. 맞아요. 죽어서 가는 것. 천국은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장소적. 그럼 장소적인가? 맞습니다. 장소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가장 본질적인 거, 이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왕인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인 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늘 오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뭐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 발휘할 수 없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꿈꿀 때는 그곳에는 어떤 죄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분적일 수 있지만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 누구라 생각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작했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는 뭘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겨자씨 하나처럼 갖다 심으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오집사님의 기도에서도 선하심을 맛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쩌적으로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회당장은 회당의 총책임자예요. 회당장은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공공 예배를 주관해요. 누가 기도하세요? 누가 설교하세요? 누가 성경을 봉독하세요? 이런 걸 자기가 지명할 수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회당에서 공공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자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여자는 원인도 모르는 질병으로 18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병을 치료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활처럼 굽어져서 죄로 살아왔어요. 여자는 그렇게 사는 것을 누구도 치료해주지 못하겠고 원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시고 그를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딱딱하게 굳은 거리를 쫙 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매여서 묶여있는 바로 그 묶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여자를 누가 다스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렸어요. 사탄이 병을 통해서 그 여자를 다스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여자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여자는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사탄이 그 도적이에요. 그 도적이 이 해방시켜 놓은 것, 묶어놓은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준다고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탄에게 매인받은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아야 자유를 얻어요. 왜요? 말씀하셨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 구원 얻을 진리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 진리냐. 이 시대는 무엇이 진리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되는 세상이에요. 문화가 그래요. 그러나 그런 진리를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 얻을 진리예요.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되나? 구원 얻을 진리는 무엇이 아니에요. what 아니에요. 그럼 뭐냐니까 누구예요? 어떤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존재예요. 존재. 진리는 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누구에게 있어? 누구? 존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누누이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여자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은 이런 고민은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있어요. 활처럼 몸을 구부린 채 내 땀바닥만 보고 살아온 삶을 알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안쓰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부병을 치료하셨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바로 그것을 못 보겠어요. 활처럼 굽혀져 있는 여자가 쫙 펴놓고.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전부 박수를 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예전에는 영화를 보다가 좋은 굉장히 그거 못했어요? 김선옥 집사님 박수 쳤죠. 막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픽션이잖아요. 만든 이야기잖아요. 이건 실화잖아요. 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적으로 인해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이 이 일로 인해 분노했어요. 그냥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관습은 무엇일까? 안식일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 중에 최고의 상위법이 뭐냐면 10계명이에요.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은 헌법이에요. 10개의 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 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에는 주인도 일하면 안 되고 종도 일하면 안 되고 소도 나귀도 나그네도 아무도 일하면 안 돼요. 그날은 무조건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규정해야 돼요. 헌법은 직전도 적용되지 않아요. 헌법, 민법, 규칙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세한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로 치자. 이건 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걸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것을 기준으로 할까? 시간을 많이 들인 걸 기준으로 할까? 어떤 기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 지켜야 할 관습은 39개였습니다. 그 중에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아니면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18년 동안 활처럼 굽어있던 이 여자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해당자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관습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자를 왜 치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호소했어요. 아니 이 병이 당장 죽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병을 치료할 날이 엿새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안식일날 치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해당장의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안식일의 관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해당에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자를 치료하셔서 이런 비난을 자초하시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관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저 사람이 알면서 왜 저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있죠? 거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15절에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속은 다른데 겉은 웃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들의 생명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 겪고 있는 이 여자는 이것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면 야 안식일에 이 여자를 치유하는 건 합당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제정한 정신에 부합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안식일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명하는 것은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죠.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영광에 초대하신 거예요. 종도 나그네도 가축도 다 그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 누구도 주례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종살이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던 너희를 해방시켜 준 것을 기억하라. 억압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킨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우리 조카 우영이가 우리 일애하고 나이가 같죠? 우영이가 여러 가지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SMA 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그는 처음 들어본 SMA 증후군. 이건 죽어요. 수술 안 하면. 음식이 안 내려가요. 질병으로 수술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잘못됐어. 다시 어때 풍선 확장술에 재수술 안 했지만 어렵게 했어요. 수술한 후에도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또 강직성 척추염과 추간판 탈출증이 어찌나 고통이 심한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1년 이상을 누워서 밥을 먹었고 택시를 타도 누워서 먹고 화장실에서 겨우 갔어요. 지독한 통증으로 병원에 갈 때는 항상 돗자리를 들고 가요. 26살의 남자죠. 26살에. 키는 또 186이야, 7이야. 왜냐면 어디든지 바닥에 깔고 놓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의 삶을 통증이 장악해버렸어요. 고통에 짓는 일 우영이에게 안식이 무엇일까? 그 무서운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까?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우영이는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영이의 인내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사는 여자를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할 걸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여자를 치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식의 은혜, 안식의 영광으로 초대하셨어요. 안식일은 뭐요? 쉬는 날이라고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허리를 쭉 펴고서 여자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안식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질문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음을 회개하고 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야, 율법을 조목조목 지켜야 돼.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도 아셨어요. 그러나 해당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침대 옆에 또 어떤 할머니가 입원했어요. 그 할머니가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고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의 남편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제가 5명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들은 1명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자주 병문안 왔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암에 걸렸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젊으셔 갑자기 죽자 어린 자식들과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전도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11조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집사님 마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물론 그가 잘못 알고도 있었지만 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이렇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11조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게 너무나 할머니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거기서 10분의 1을 헌금한다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 나는 못하는구나.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식들을 키웠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살아온 날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뎠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전도한 집사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11조를 내야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11조를 내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할머니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 예수님 모든 비난과 공격을 감수하고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니 갑자기 그 딸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입장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나 시험 들었어 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오해하고 떠나버린 내 딸을 사랑으로 돌보실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인생길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돌보실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만약에 할머니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맛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죠. 11절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11절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절은 천국을 축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맺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는 성경 구절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을 읽겠어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볼기한 누룩과 같으리라 쳤더라. 아멘. 겨자씨는 작은 걸 상징해요. 아마 씨앗이니까 작겠죠.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으면 아주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자란 거는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누룩은 적은 양을 가리키죠. 서말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안에 작은 누룩이 들어갔더니 전부 부풀려 버렸어요. 우리 이스트 넣으면 어때요? 마저 부풀려 버리죠. 이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력이에요. 전파력. 예수님의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어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는 참 작아요. 작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처럼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도착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여자를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와 허물과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죠. 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얘야, 고통에 시달려 우리에게 얘야 이리 오너라 하면 가시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항상 부르시잖아요. 가면 주님이 어때요? 말씀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또 야 괜찮아 라고 안수해 주십니다. 네,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가 그 응답에 부르시면 응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친히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고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놓치고 우리의 알량한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로운 삶의 현장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치지 않도록 늘 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을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저는 여러분을 싣고 자연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차가 없고 운전면허증은 이미 사라졌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과 함께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날들이 아마 오지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나는 꼭 가고 싶어 그러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특별히 가고 싶어요. 너무 날씨 좋지 않나요? 좋죠? 많이 좋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는 코로나로 중증 환자로 간 사람들도 있고 여러 예배도 지금 그런 거 있고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 우리 김선우 집사님 코로나 걸렸었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지는 코로나 안 걸렸어? 대단한 사람들이네. 왜냐면 지금 우리 중에 가장 안전한 사람은 우리 이마란 성도님입니다.
왜자? 가장 최근에 걸렸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 조심하고 저나 우리 오인순 집사님이나 어머 세상에 우리 세 사람밖에 안 걸렸어요. 어쨌든 조심하시고 지금 많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순 집사님 걸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